요한 2서 7절에서 13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그냥 무작정 다 덮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요한이 말한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인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 읽었던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즉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왜냐하면 진리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놔버리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미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만드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떠나도록 홀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유업했던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그 죄악 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게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진짜 몸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입고 그렇게 몸을 빌린 것이고 또 인간처럼 죽는 존재도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 역시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만 쫓다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인 성육신까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며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에 관한 거짓 교리를 전파하기에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또 이렇게 비틀어서 기독교 신앙을 훼손합니다. 그럴싸한 거룩한 말들 막 하지만 그 말은 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먼저 신자들에게 스스로 삼가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문자적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즉 미혹하는 자를 대할 때에 먼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신자들이 어려운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이미 얻은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취하게 될 온전한 상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지나치게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이야기, 혁신적인 이야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보다는 한 걸음 좀 더 나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들은 모르는 어떤 신령한 것을 내가 좀 더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남들은 모르는 대단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심리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나만 알게 되었다. 한편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며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밖에 있어서 미혹에 스스로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지지 소유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단 퇴치법입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의 명령들이 가혹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떤 참된 사랑에서 나온 관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지와 또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그냥 관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깨닫고 또 의지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짧은 말로 오늘 이제 인사말로 편지를 끝냅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더 많이 쓰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아쉬워해 합니다. 작가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종이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 내용과 길이는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못다한 말들은 언제나 많은 법입니다. 이처럼 요한에게도 하고 싶은 말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기쁨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하루도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진리의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